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며 성도들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 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실패하였고 넘어졌으며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힘차게 기쁘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 손못 잡은 망쳐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잡은 망쳐라. 그 손못 잡은 망쳐라. 그 손못 잡은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망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망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망쳐라. 그 손 못 잡은 망쳐라. 그 손 못 잡은 망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망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망쳐라. 내가 주 안에서 힘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망쳐라. 그 손 못 잡은 망쳐라. 그 손 못 잡은 망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망쳐라. 너의 죄가 되지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망쳐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망쳐라. 그 손 못 잡은 망쳐라. 그 손 못 잡은 망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망쳐라. 아멘.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웠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갔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만복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느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같이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서워 떠는 제자들, 오늘은 주님이 약속하신 날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고 또한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부활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만약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이 날은 가장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날, 기쁨 넘치는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까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경험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경우에는 죽은 지 나흘 만에 그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누가 살릴 수 있단 말인가? 분명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살리실 것인데 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두 낯설고 생소한 일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제대로 믿지 못했고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까요? 두 번째,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문제도 중요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 분명 후에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다 죽여 예수교의 뿌리를 뽑으리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두려움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잡히면 우리 모두 정체가 탄로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며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강력한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공동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문을 닫는 일입니다. 19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주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하나만 닫은 것이 아니었고 모든 문을 다 닫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앙의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야 했고 동굴이라든지 토굴에서 숨어 생활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담대히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 그들의 믿음이 없는 모습을 책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폐쇄적이라는 말은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이고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지금은 살아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도 믿음의 백성들은 힘든 상황 때에 움츠릴 수는 있겠지만 절망감과 패배감으로 세상에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는 세상과 단절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은밀한 사교 집단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은밀한 곳에 모여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예배 의식을 갖고 만족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당당하게 모든 사람 앞에 서셨습니다. 예수님도 권력자들을 피해서 한 번은 6월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지만 세상 권력을 계속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는 공동체,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닌 악과 싸워 이기는 담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1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일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극히 작은 일들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공동체는 두려움이 없는 공동체, 담대한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만드시는 평강 넘치는 공동체. 그렇다면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일까요? 첫째는 죄 용서를 받은 공동체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 곧 샬롬이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이데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과 능력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분명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마음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 현장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의 도전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실 때 나도 그 자리에 함께하며 최후까지 주와 함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이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단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평강이 찾아올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평강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강은 단순하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죄 용서를 세상에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만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힘든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힘든 고난의 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 앞에서 죄 용서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세상에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권위와 힘으로 세상에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23절의 말씀을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베드로가 성도나 세상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받은 신부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이나 신부를 통해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죄 용서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를 명확히 아는 사람, 그 진리를 명확히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교회는 세상 앞에 주님의 죄 용서를 선포하는 기관, 확증하는 기관으로 서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평강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죄의 용서란 단순히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곧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분명 나의 잘못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평강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전 것은 그냥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너희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길 바란다. 너희가 변화된 삶을 살길 바란다. 그러나 그것이 너의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길 바란다. 나는 이미 너희를 용서했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서로 용납하며 살면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평강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민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육체의 고통의 문제입니다. 욥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심한 육체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럴 때 누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욥도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했고 괴로워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보고 있으며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욥이 죽지 않고 보상을 받은 것 아니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죽을 때까지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며 죽은 자도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단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담대한 마음가짐으로 세상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이 세상 앞에 서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이란 전체를 회복하라, 온전함을 회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먼저는 나 개인의 평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개인의 평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평강은 나의 평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편하고 즐겁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들다면 나의 평강도 곧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공동체의 평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의 평강을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비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2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그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결론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말은 공동체의 중요성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온전함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이라는 개념 대신에 다수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공동체에 들어올 모든 사람들, 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이란 많은 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가 밖으로 나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그 문제의 사람이 빠져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공동체 안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그 사람을 내쫓고 다른 사람을 그 공동체에 채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주님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온전함을 위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 세상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2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가지고 세상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부족한 공동체, 곧 채워지지 않는 한 사람을 찾아서 그를 공동체로 끌어들여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말씀으로 권면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보이기도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으며 세상에 주님의 평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번 우리의 평강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강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셨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아는 방법.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삶의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주님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것처럼 내게도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도마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져봐야 하겠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도마를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마를 책망했다라기보다는 도마처럼 강구하는 우리 모두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내가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육체의 얼굴, 육체의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분적인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마태가 기록하는 예수님과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님의 완벽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들이 누렸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그리고 은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신 일을 우리는 계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특별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는 일을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외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 뒤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릴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인격과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확신하며 성경을 소중한 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한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 모든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사역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친다면,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면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호기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곧바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모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의 꿈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하여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그리고 행하셨던 모든 행동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역사에 3박자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이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뭉쳐지니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는 담대한 마음 가지고 세상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제자들이 공유했던 그 시대보다 그렇게 힘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느끼는 두려움보다 많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 힘이 있는지도 모른 채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주님의 평강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마음을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 주님 부르신 모든 사람들 우리의 공동체로 부르며 살아 우리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세상 앞에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겸손한 마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쁨과 사랑을 우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주님이 선택하신 모든 백성을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의 기쁨을 나누며 이 땅을 주님의 평강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한시도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축복이 오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받아주시며 나의 헌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진 우리의 헌신이 잘 사용되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이 병들어 기도하는 주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주의 평강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평강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평강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난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난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길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길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길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많은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세상의 주의 평강과 은혜를 선포하며 살기로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기로 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합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